오늘 준비한 부활절 예배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같은 원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즘 여인들이 약하다 그러면 좀 말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당시로 본다면 정말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을 좀 만나보시고 그들이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이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복판에서 증인되는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 앞에 23장 55절에 보니까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물론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참 좋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귀신 내쫓아 주셨으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했고 존경했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일부의 세력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참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접하여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됐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배척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방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예수님의 생애였지만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향품은 시신에 바르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걸 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부활과의 어떤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앞장 후반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를 지냈는지를 유심히 보고 집에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잘 보시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부터 왔으면 그들은 예루살렘에는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집에 돌아갔다 그랬는데 성경 분명히 거기에는 그냥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집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집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지난 새벽기도, 고난주간 새벽기도 주간에 베다니 이야기했는데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 그랬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수도 그러면 이렇게 좀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또 돈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을 구하기 어렵고 방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동네로 가는 겁니다.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그런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기서 밤에 자고 낮에 일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집값이 비싸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처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떻게 있었을까? 비용이 좀 들 텐데 일단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예물들을 좀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체류 비용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향품이 이게 좀 값어치가 나가는 물품이거든요. 그걸 준비하기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보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정리해서 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삽니다. 이 부분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 밭주인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이나 난리가 많았던 동네에서는 이 전쟁이 나면 이제 다 죽이거든요. 대적이 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다는 건요,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도망갈 때 재물이 많으면 또 그것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며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재물을 묻어놓고 보물을 묻어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밭의 주인이 또 바뀌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밭 주인도 그 밭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뭘 하다가 땅을 파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정리해서라도 이 밭을 사서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주장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진주장사가 극상품 진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도 마치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일정 기간들이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또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 옮겨지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니까 정작 이제 빈 무덤을 보니까 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귀하게 준비한 향품을 이제 쓸모없게 됐다라고 해서 놀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로서도 시신이 없어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셨던 분이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시신을 빼돌려서 괜히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옮겨놓고 자기 선생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증거할까 두려우니까 경비병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시신을 누가 좀 빼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인들은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무덤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놀라요. 이 상황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기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아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심이 되겠어요. 답답하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 이게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아포레오,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쩔 줄 모르게 되죠. 생각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는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근심할 때, 답답할 때, 어쩔 줄 모를 때,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은 참 근심했잖아요. 근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 부활의 생명과 은혜도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걸로 인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요. 이 속상하다는 게 마음이 상하자는 거잖아요. 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천사들이, 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하는 거죠. 천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건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질문, 이 질문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어찌하여 그랬는데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제가 한번 호기심이 나서 찾아봤어요. 예전에는 성구사정, 성구 낱말사전 이래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서 설교 준비하려면 되게 많이 찾았는데 요즘은 PC님이 계셔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 금방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딱 찾아봤더니 어찌하여가 366번이나 나와요. 그냥 다 넣고 딱 그 자체로만. 이게 뭐 번역상에 어떤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찌하여가 366번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찌하여가 제일 먼저 나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물으십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비겁하게 자기 누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누이, 그러니까 아내의 미모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여기서 두 번이나 말해요. 자, 그러면 어찌하여가 어떤 용법인지를 우리 아실 겁니다. 어찌하여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목적에서 빗나갔을 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묻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이 표현이 좀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도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좋아하셨어요. 물론 그대로는 아니지만 약간 좀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이걸 어찌하여로 계속했어요. 어찌하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 어찌하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죽게 돼서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우리 배 뒤집어져서 죽게 됐다고 그럴 때, 주무시는 선생님 깨울 때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과 그 소망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빌립을 막 심하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야, 빌립아, 내가 너랑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있었고 나와 함께 했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가 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이냐, 왜 어찌하여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 그런 요청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추수감사주일이나 감사절기를 통해서도, 아니면 누가 세례를 받거나 성찬식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면서도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곳에 가 있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왜 죽은 자들이나 있는 이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할까요? 지금 그 여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가신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모이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오늘 약간 좀 괜찮을까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또 가정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배려한 마음으로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모이는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모였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여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가신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긴 어디겠습니까? 세상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증언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면,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뜻을 허탄한 곳, 뜻을 소망 없는 것에 두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욕심부리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행실을 따르지 않는 자도, 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도, 이거 말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가슴에 새길 일 아닙니까?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건 그냥 요담인데 과부의 두 랩돈 그 기사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부 검색하고 있는데 뜨는 게 뭐냐면 배우 신영균 씨 나오더라고요. 그분 데뷔작이 과부였어요. 60년.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읽다 보니까 배우 신영균 이분이 92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한 거의 10년 전에 자기 재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거기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거지만 그러나 배우 신영규 씨가 한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영규 씨가 그 말을 따라서 한 거예요. 이분이 1년에 영화를 한 30편 이상씩 찍었더라고요. 대단했어요. 예. 자, 그런데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했어요. 아주 그렇게 유명한 영화 배우라면 화려한 삶을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철저하게 절제하고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말이 제가 쿵 했어요.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는데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야, 90이 넘으셨는데 평생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자부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기부하고 모교에도 막 기부하고 다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내 관에는 성경책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폼나게 내 관에는 성경책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폼나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 그렇게 품위 있게 산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너무 소망두면 안 됩니다. 그거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춘천시니까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인 노릇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더 잘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믿음의 대상이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차고 넘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적인 자료로서 본다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사건들이 기록에 있는 거고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록한 것이 모았는데 보니까 통일성이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믿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영광의 순간에 대한 약속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가 부활이 다시 재현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